지난 주일에는 에레미야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은 비록 그들의 삶이 광야의 삶이었지만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록 뜨겁게 사랑했던 그들의 그 열정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때를 그리워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게 바로 에레미야 2장 그리고 3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그들의 죄를 고발한 다음에 그들의 죄가 이제 고발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말씀이 그러면 너희는 이제 매맞아야지 하고 심판의 말씀을 주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고발되어지고 심판이 아닌 회복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이 돌아오면 너희의 그 배역함을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겠다. 돌아오면 고쳐주겠다.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3장에서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잘했다, 그래 잘했다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잘했다라고 칭찬하기 전에 에레미야 너가 지금 나에게 회개 기도를 한 것 돌아오겠다 돌아왔습니다 라고 회개 기도한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해 주십니다.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지난 시간에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진정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돌아가야 할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결단과 그 실천과 용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건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감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건 그때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나의 그 열심, 나의 감정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건 바로 그 감정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요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이용합니다.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돌이켜 돌아선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향해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돌아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회개와 함께 연관해서 주로 사용하곤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회개 기도를 하죠. 물론 이 고백이 에레미야의 대표 기도이긴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에레미야가 회개를 선언해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뒤에 3장 22절에서 이런 고백을 드린 뒤에 23절부터 25절까지 그러니까 4장 1절이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많이 썩였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막 고백해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죄들을 다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에레미야 앞에 있는 4장 앞에 있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그 본문을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면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지금 이 순간의 회개 기도가 참 회개 기도일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신 말씀이 지금 이들이 드리는 이 회개 기도를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백 뒤에 하나님께서는 4장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찬을 해야 맞잖아요. 그래 잘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야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이 이들이 하는 말 뿐만 아니라 뭔가 또 다른 뜻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돌아왔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분명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뭔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돌아옴에 진정한 의미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돌아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지금 회개 기도한 것처럼 돌아올 때 입술을 열어서 회개 기도했지만 입술로만 돌아올 뿐만 아니라 돌아왔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라는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무리들이 회개 세례를 받겠다고 세례 요한을 찾아와요.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막 너도 주고 너도 주고 너도 주고 너도 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회개 세례를 받겠다고 찾아온 무리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지금 너희들이 회개 세례를 받겠다고 나에게 찾아왔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세리는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 것이요. 군인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프랑스 영성가인 잔느 귀용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심이란 자신만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회심이란 자신만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자신만을 바라보던 눈, 가증한 것을 바라보던 눈, 자기 중심적이었던 눈을 돌려서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돌아옴의 의미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옴에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것, 슈쿠츠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구약의 제사에서 금지한 부정한 동물, 그리고 우상 숭배에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구역질 나는, 더러운 이라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버린다 라고 하는 말은 목을 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목을 베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끊깁니다. 완전히 죽죠.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가증한 것을 버려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역질나고 더러운 이방 우상의 목을 베라, 완전히 끊어버려라, 완전히 죽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러한 강한 하나님의 권유, 하나님의 강권은 나의 목전에서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의 목전에서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든지 계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계시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잘라버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강하게 말하면 지금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잘 섬겨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늘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이방 우상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양다리 신앙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찌 말하기를,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바알을 따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행한 길을 봐라. 너가 다닌 골짜기를 봐라. 내가 다녔던 그 길을 봐라. 그 길을 보고도 어찌하여 너희는 나만 섬겼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겼다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그들의 길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양다리 신앙을 거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것을 버려라.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잘라버려라. 그 생명을 끊어라. 완전히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한 권사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언제 가야 할지 날짜를 정하지 못해서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거죠. 목사님, 점집에 가가지고 무당에게 이사 날짜를 받아오긴 했는데 과연 이 날짜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목사님 기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잔인한 우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재물입니다. 돈만 있으면 병도 고치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돈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말합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주신 하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돈만 알아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이 있다면 자기 자신일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욕심, 시기, 미움, 내 삶을 사로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잘못된 것인 줄 뻔히 알면서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그 부정함, 이 자신이 우리 스스로에게 얼마나 큰 우상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욕망을 죽이고 자기 욕심을 죽이고 자기 생각을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두 번째 의미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방황하다, 갈팡질팡하다라고 하는 언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꼭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는 사사기, 그 사사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내리시죠. 용서를 구하죠.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죄와 심판과 간구와 구원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왜 이처럼 보기 좋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가지면서 이 보기 좋지 않은 사이클을 반복할까요? 과감하게 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련이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 가장 많이 흔들릴까요? 두 개가 비등비등할 때 흔들리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 좀 견줄 만한 상대일 때 흔들릴 겁니다. 양념이냐 후라이드냐 흔들릴만 하죠. 프로야구냐 한일전 축구냐 흔들릴만 합니다. 코로나냐 무료 숙박권이냐 충분히 흔들릴만 하죠. 돌머리 해수욕장이냐 교회 옥상이냐 흔들릴만 합니다. 뭘 해도 미련을 남을 법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것은 흔들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요 우상은 거짓이기 때문에 결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흔들려서 안 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흔들릴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것을 버렸다면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고, 가증한 것을 버렸다면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옴이 주는 의미는 바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맹세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린 이 맹세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그 맹세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입으로만 하고 그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힘써서 지켜낼 겁니다. 그렇게 지켜야 할 게 진실과 정의와 공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통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 위해 세움 받은 왕은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따라가야 할 통치 방식이 있었다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똑같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나는 아직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없으니 이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와 그들을 정직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진실과 정의를 나에게 주십시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구해요. 그러고 얼마 뒤에 창기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오죠. 돌아와서 이 여인이 두 아이가 한 아이가 죽고 한 아이는 살았는데 서로가 다 살아있는 이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자신이라고 막 우깁니다. 싸움이 벌어지죠. 그때 솔로몬이 재판을 엽니다. 재판을 열어서 진짜 살아있는 아이의 참 어머니가 누구인지 가려냅니다. 그것을 가려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다들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있는 자이구나 라고 솔로몬을 두려워해요. 진실과 정의와 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나 들여다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 모두가 다 별일 아닐 거야 라고 치부해버리고 모두가 다 지나쳐버리는 그 쉬운 일들을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인간의 이익이 개입되어서 판단이 좌로 우로 치우치거나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정직하게 분별되고 판단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려거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온다는 것은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이 세상에 변화가 하나 나타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변화가 일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하세요. 우리 2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이 온다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게 될 것이고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짓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 완전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전히 구현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